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제가 앞에 화면에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넘겨줄래요? 한 번만 더.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먼저 나온 그림이 무엇이냐면 아래 글이 쓰여 있거든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 알파벳 A, 호루라기, 식빵, 주사기, 마이크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림 안에 그러한 숨은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겠죠? 제목 써 있는 것처럼 보물을 찾아라, 보물찾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참으로 많이 하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숨은 그림 찾기는 예전에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심심풀이용으로 많이 했던 게임이고요. 또한 보물찾기는 우리가 예전에 학교나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야외에 가면 항상 마지막 프로그램이 보물찾기였습니다. 저희도 항상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숨은 그림 찾기하고 제가 보물찾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두 게임에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 두 가지 게임의 차이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도대체 이 두 가지 게임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는요,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찾기는 움직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는 앉아서 할 수 있지만 보물찾기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믿음은, 여러분, 신앙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집에 걸어놓는 액자가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보물찾기를 열심히 해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처럼 신앙인들이 밖에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물처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집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러한 찾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여기서도 찾으라. 어떤 의미일까요? 보물찾기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오늘 여기 아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자 성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면초가. 우리가 이 뜻은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방이 초나라 노래다 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사자 성어이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그죠? 앞뒤가 꽉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사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면초가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있죠. 저도 있습니다. 동서남북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우리 골로새 교회도 2000년 전이지만 이단으로 인한, 그렇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 교회나 2000년 지난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나 우리 삶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사자성어를 뽑으라면 저는 조금 전에 봤던 사면초가를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여러분 1941년에 이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독재자 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이 반나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2년 뒤 1943년 봄에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사진 한 장 띄워놨는데, 이게 누구냐면 독일의 너무나 유명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인데 이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이 암살 계획에 가담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1943년에 본 회퍼 목사님이 체포됩니다. 이분은 결국 사형당합니다. 이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데, 여하튼 이 목사님이 체포되자마자 그때 한 청년이 반나치 운동의 배후 지도자로 회퍼 목사님보다 먼저 감옥에 있었던 또 다른 분이죠. 마르틴 니밀라라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보네보 목사님보다 먼저 잡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보네보 목사님까지 잡혀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면 초과입니다. 함께 있던 동지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마르틴 나밀라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끝났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사면초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벅찬 위기의 시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 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제가 5월 10일 설교를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이 같은 골로새서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2주 전 설교 요약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1절 말씀이 지금 이 요약된 지지난주 주일 설교를 요약한 한 문장과 상관이 있죠. 우리 오늘 본문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곳, 그 위쪽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위쪽 바라본다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본다고 내 삶이 뭐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의 것 찾지 않습니다. 오로지 앞에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리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중생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왜냐? 그것이 그들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목표가 아닌 위의 목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에 잘 보이시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카톡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해도 가족까지입니다. 즉,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나예요, 나. 조금 넓혀도 가족 밖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뭐 먹지? 야,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야,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모든 관심과 모든 가치가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갇혀있다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나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할 때,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맨 밑에 네 번째 줄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겠어요? 예수님이 일을 잘하겠어요? 예수님이시네. 만군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훨씬 잘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의미를 알고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시대,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더욱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시선은 사면 초과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범사, 매일매일 삶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벅찬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2절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을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것. 근데 여러분, 이 위의 것이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말하는 위의 것은 이 찾으라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 있죠. 그래서 행동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2절에서는 이 위의 것이 이 생각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머리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과 머리는 아니야.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마음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3장 2절에 보시면 3장 2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로 보이십니까? 생각.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가 오늘 2절에 두 번이나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 그 의미를 보니까 의미가 무엇이냐? 요겁니다. 곱비를 매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곱비를 매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곱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소나 말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제갈에다가 엮는 것이 바로 곱비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나 말을 탄다 라고 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곱비를 단단히 매죠. 여러분, 지금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생각이라는 말을 쓸 때 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디, 열심히, 꼭, 완전하게 곱비를 단단히 매듯이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생각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정과 또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디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을 통해서 생각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생각은요, 다시 태어난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생각을 해야 할 것과 또 하나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은 1절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1절과 2절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위의 것에 대한 반대되는 땅의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땅의 것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또한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땅의 것에 대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땅의 것만으로 인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또한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배설물로 여겼다. 한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대학 나왔죠? 서울대. 그 당시 서울대. 또 유대인으로서 또 엄청난 또 로마인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만큼 다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 모든 것이 어디 것입니까? 땅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는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땅에도 거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 필요한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것은 땅의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또한 가치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금욕주의자들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땅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둬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의 것이 먼저이고 땅의 것이 그 다음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땅의 것이 우리를 종목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더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땅의 것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진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았죠?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새롭게 받은 그 생명이 지금 3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내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진짜 살은 새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원리가 아닌 하늘 원리, 하늘의 하나님의 품에 우리 생명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위로 두시고 위의 것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지금 4절 말씀은요, 장차 나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할 때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4절에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 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숨겨놨던 새로운 생명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이어서 영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써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냐? 바로 재림의 날, 그날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주님 오시는 훗날, 그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상태 또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높임을 받는 질.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냥 뭐 인간적인 말로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어마무시하다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어마무시한지 우리가 보는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땅의 것을 버려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아직까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땅의 것과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요 한정적이에요. 한순간에 살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취하면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둡고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땅을 향합니다. 먹고 마실 것, 그냥 잠깐 누릴 것에 목숨을 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본능을 이기시고 영적 본능을 세워서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뭘로 보이십니까? 철조망인데요. 이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이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가시철망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찾아보니까 이 병에 걸린 증세가 어떠냐면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몸은 계속 마르고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이 가시철망 때문에 자신들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수감되어 있었던 이 수용소의 이 가시철망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방되었는데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같은 수용소 안에 있었는데도 어떠한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같은 철조망 안에 갇혀 있었지만 철조망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고향도 그려보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내가 자유롭게 되면 내가 가족들을 만나야지 라고 하는 소망으로 미래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건강을 잃지 않고 견디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또한 해방이 되어 자유몸이 되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옛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늘 우울하고 늘 불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위기 시대가 끝나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4년 초가이지만 가치적 조롱과 같은 위협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한 축복된 경험들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